우리 6월 19일 토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묵상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어서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유도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234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214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로는 349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아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지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 치유할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을 발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또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간호하시는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줄 수 있게 해달라고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국제 정권 하에 있는 신앙과 자유를 빼앗긴 북한 동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인도와 중국 교회들이 탄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또 18월 무슬림 사람들 가운데에 복음화가 가속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한자리에 다시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버지 주일 예배를 저희가 주님 앞두고 있음을 주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각자 다른 마음 가진 사람들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정말 자신의 것을 내어 드렸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아버지 주일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주님이여 아버지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들 아버지 예배 드리러 나오는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 주님 맡겨진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주님 그들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예배로 인하여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시간에 들려지는 유치부 유아부 아버지 유스 예배 또 청년부 예배 EM 예배 아버지 모든 것 하나 귀하지 않은 예배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병원 중에 있는 성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예배드리고 싶으나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으나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어서 아버지 정말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약도 찾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그들의 병원 가운데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희망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님께 치유를 부르짖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관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았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기도로 섬겨주며 아버지 정말 기도로 중보하며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발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 중에 있는 가족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병원 중에 치료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과정으로 인하여서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손 붙잡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지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계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는 백신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아버지 그 제3세계 지역 국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지금 백신의 과정이 공급 과정이 아버지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져서 아버지 정말 코로나로 고통받는 아버지 지금 사람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인 북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민족들 가운데에 아버지 그 정권으로 인하여서 탄압받는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배고픔과 굶주림을 받는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안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그 안을 자유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드린 이 기도의 수많은 제목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아버지 이들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지하시느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작은 독일의 마을에 연주회 광고가 붙었습니다. 아주 무명의 연주가가 자기가 이제 앞으로 연주회를 한다는 광고를 붙였는데요. 그 양력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무명의 연주가는 전혀 이 유명한 피아니스트 리스트를 알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 큰일 난 것이 이 독일 마을에 하필이면 프란츠 리스트가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들통나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리스트의 제자라고 이렇게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리스트가 왔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리스트가 묵고 있는 여관으로 그가 연주회 전에 가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리스트 선생님, 저는 당신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그러자 리스트가 그 청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크게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실수와 잘못은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 보니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웠는지를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번 토요일 날 연주회를 하는데 한번 내 앞에서 내 곡을 한번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앉아서 연주를 했죠. 그러면서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이 리스트가 자기의 곡을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청년에게 말을 했어요. 이번 토요일 날 연주가 있으면 연주를 다 마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청중들에게 말을 해보십시오. 이곳에 나의 스승 리스트 씨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한번 연주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한다면 제가 올라가서 연주를 해줄게요. 연주를 다 마친 다음에 리스트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여기 리스트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이 연주회를 위해서 이제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근데 리스트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청중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연주가는 제가 정말 아끼는 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애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리스트의 음악만 들은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리스트의 정말 이 연주까지 들으니 얼마나 기쁘고 성대하게 이 연주회가 마무리되었는지 모릅니다. 끝났을 때 정말 너무나 감격한 이 청년이 리스트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실제로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죠? 그러자 리스트는 씩 웃으면서 나에게 한 번이라도 배웠으면 나의 제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 리스트는요, 이 잘못을 저지른 무명의 음악가에게 너 왜 그랬느냐고 상처와 수치만을 주면서 관계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겨주고 세워주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은요, 그 성품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만 절대 그런 성품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숙한 사람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실패한 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자에게 선대하고 그를 격려해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인격의 현주소가 약한 사람에게 관대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행위대로 판단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죠. 자기는 행위대로 판단한다면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다. 나의 실력이나 나의 경험 때문에 아니라 나의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여기 서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그의 제자 디도에게 3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계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에 있는 com은 바로 함께, passion은 아픔이라는 말이라고 제가 자주 알려드렸습니다. 즉 긍휼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긍휼입니다. 영어로는 자비가 compassion이지만 바로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는요, 이것이 자비라는 말이 자궁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몸속에 아이가 잉태되어 있을 때 자궁에 있잖아요. 자궁에 있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 한 장 걸치고 있습니까? 완전히 발가벗고 있죠. 즉 우리가 자비는 무엇인가? 자비는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자궁인데 자궁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뭔가 꾸미지 않고 그리고 그 아이는 옷 한 장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즉 있는 모습 그대로죠. 인간의 가장 있는 모습 그대로가 태아죠. 그런데 자궁이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의 이 태아를 품어주고 있는 장기가 아닙니까? 그것처럼 바로 자비는 무엇인가? 우리가 있는 모습 품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비다. 오늘 이 정의를 꼭 우리가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비는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배운 것도 별로 없을 수 있고 내가 이전만큼 건강하지 않지만 또 내가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품어 주시고 감싸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정말 그분을 우리가 한 단어로 그분의 성품을 요약한다면 자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비라는 말이 긍휼이라는 말이죠. 둘은 같은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는 것과 같이 너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이 명령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까 말까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함부로 낙인 찍지 말고 우리가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
날마다 새롭게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 편견과 스테레오타입, 이 선입견이기가 참 쉬워요. 어, 너가 그렇게 과거에 실수가 많고 말썽쟁이였는데 뭐 그런 연약함이 어디 가겠어? 내가 너 같은 부류의 사람을 겪어봐서 아는데 항상 끝이 안 좋아. 항상 친절한 척하지만 너의 속은 내가 훤히 다 들여보고 있어.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감싸지 못하고 즉 긍휼이지 못하고 항상 감시하고 경계하고 의심하고 긴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긍휼히 여주시는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창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나병은 불치의 병이죠. 지금도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과거에는 고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사회로부터 고립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정든 가정과 고향을 떠나서 바로 이 나병이라는 것을 이제는 진단받는 그 순간 철저하게 고립되었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나타나게 되면 일단 사이렌과 같이 공함을 지르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나병 환자 옆에 2m 이상이 접근이 금지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걸어갔을 때 45m 이상을 떨어져 가야 했습니다. 만약 그 반경 가까이에 들어오게 되면 이 돌을 던져서 이 나병 환자들을 쫓아내야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출현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저의 병을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어디 숨었다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라고 하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그들이 외치고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리죠. 그리고 이들과 같은 편견을 갖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너가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는데 먼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대로 긍휼을 베풀고 살아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기준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사라든지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우리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장차 변화되고 깨끗하게 될 것을 미리 바라보고 그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편견의 껍데기를 벗기고 우리가 대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장소에는요, 나병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수치심과 외로움과 낙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21세기에도 이 나병 환자들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나병 환자의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혼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의 겪은 기분을 안다. 장애인들도 이 나병 환자의 기분을 안다. 실직한 사람들도 이 느낌을 겪어보았고 못 배운 이들도 당해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나병 환자를 피했듯이 미혼모를 피한다. 우울한 이들을 경원시하고 불치병 환자를 외면한다. 또 이 사회는 나병 환자를 격리시킨 것처럼 노인 요양원, 난민 수용소, 전응아학교, 중독자 센터, 홈리스, 범죄자 감옥이 따로 있다. 이들 중에는 격리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혼자 있기를 결정한 이들도 있다. 즉 다시 상처를 받느니 차라리 사람들의
접촉을 아예 받지 않는 쪽으로 피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다. 나병 환자들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인간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들도 과거에는 어떤 여자의 남편이었고 또 아내였고 직업을 가진 농부였고 건전한 시민이었다는 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지독하게 힘들게 하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그 사람에게는 관용과 긍휼을 베풀 수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도 나병 환자의 이전의 모습을 바라봤듯이 우리는 그 사람이 이와 같은 때가 끼기 전에, 죄의 때가 끼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 형상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긍휼이 시작이 되죠. 바로 그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닮은 그도 아들, 딸이라면 우리는 과거에 그가 아무리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함부로 낙인 찍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새롭게 보려고 하는 바로 그 노력,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을 닮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는 긍휼히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요, 너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절 앞에 35절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수준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높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35절 볼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방법을 세 가지로 여기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고, 두 번째는 선대하고, 세 번째는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고 선대하고 누군가 남에게 꾸어주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나에게 이익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하기가 쉬운데 나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고 선대고 꾸어주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선대고 꾸어주라고 합니까? 나에게 이익을 준 사람 혹은 이익을 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원수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사랑해주고 싶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선대해주고 싶고, 뭔가 나에게 이익을 준 사람에게 나도 이익을 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 힘들게 했고 나를 어렵게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공경에 몰아놓았던 바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로 긍휼히 여길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원수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난 그 사람을 보면요, 속이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니?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안에서 새롭게 일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을 35절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어야지 가능한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긍휼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갈 수 있는 것이죠. 참 우리의 자녀들을 보더라도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어떻게 내가 키운 자식인데 이렇게 나의 마음을 몰라줄까? 그리고 택택거리고 말대꾸하고 이런 자녀들을 보게 되면요. 진짜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 한국에 이렇게 용가리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입에서 막 불이 나가거든요. 예, 이렇게 떽떽거리고 이렇게 막 말 안 듣는 자녀를 보게 되면 예, 정말 입에서 막 불이 나가고 싶은 순간, 이런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하지만 바로 그럴 때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의 이 자녀를 그리고 나의 이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하나님께 이 정말 화와 분노와 신경질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은혜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화가 이렇게 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나를 아시니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긍휼을 채워주시고 그 긍휼로 우리가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긍휼이 있는 것은 내가 안 되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만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긍휼이 바닥나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긍휼을 받은 사람인지를 항상 기억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내가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의 현주소를 봅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라고 말하죠. 긍휼을 이길 수 있는 부드러운 성품이 하나도 나에게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긍휼을 자기가 베풀 수 없을 때 항상 긍휼히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죠. 바울에겐 바로 이와 같은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긍휼히 이길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를 품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나같이 부족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긍휼을 입을까요? 그리고 어떤 긍휼을 입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생을 얻은 그런 긍휼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과거에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공급해 주셨고 지금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과거에 아플 때 나의 머리에 물수건을 얹어주신 바로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까지 공급되어 왔던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닦아 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이 있을 때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온 것이구나. 장례식 때 정말 마음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따뜻하게 손 잡아준 바로 하객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된 것이었구나.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감싸주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공급되었고 그리고 또 공급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공급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했습니다. 옷 입는 것은 여기 표현에서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옷 입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즉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로 딱 굳어지고 정형화가 되는 것을 말해요. 즉 긍휼은 그냥 한두 번 우리가 그냥 하고 생각날 때 그냥 긍휼히 한번 베풀고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긍휼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다. 즉 이 긍휼이라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특별히 구세군에서 아주 존경을 받고 있는 부스터커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시카고에서 굉장히 은혜로운 전도 집회를 많이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뛰어나와서 터커 목사님, 지금 긍휼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설교를 하셨는데 나 같은 상황이라면 절대로 당신은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라고 설교를 못할 것입니다. 나처럼 갑자기 아내가 떠나고 집에 울고 있는 자식들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목사님이 나 같은 처지가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긍휼한 분이라고 설교를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일그러진 표정을 지우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안타깝게도 터커 목사님의 아내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가 탈선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사모님의 시신은요, 시카고로 운구가 되어서 며칠 전 그 예수님의 자비에 대하여 터커 목사님이 설교했던 바로 그 교회에서 공교롭게 이 천국 환송 예배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터커 목사님이 이와 같이 설교한 일화가 지금도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당신은 앞으로 절대로 예수님의 자비에 대하여 설교를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저는 당신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잃은 나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저의 마음 안에서 노래하게 하십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시며 위로가 되시며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고난과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 견디기 힘든 고난 중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오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마트를 갈 때 트레이더조 옆에 있는 한 홈리스, 그 사람의 모습이 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보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불, 2불이라도 우리가 건네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닮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를 꼭 주어서가 아닙니다. 나의 자녀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교우들 똑같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를 새롭게 보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가는 첫걸음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은 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자비를 닮아가기 위한 바로 그 여정에는 우리가 실패가 없고 계속 우리가 더디지만 진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며 자비를 베풀기 전에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입은 자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긍휼하심이 무엇인가요? 바로 어머니의 자궁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어떤 선행도 하지 않았고 나에게 있는 것이 없지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를 내가 먼저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자비는 따뜻한 성령님을 통하여 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 그분이 나를 따뜻하게 지금도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 자비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나도 이 자비를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뜻한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자비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산제사가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부르신 곳이 오늘 이렇게 홈리스 앞일 수도 있고, 부르신 곳이 나의 자녀 앞일 수도 있고, 부르신 곳이 정말 내가 정말 판단하기 좋은 사람 앞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살게 해주셔서 정말 자비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자비의 말을 하며 정말 자비로 축복하며 내가 아버지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정말 아버지 절망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있는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는 바로 이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외로워 아버지 하나님 어깨가 정말 축 늘어져 있는 나의 아버지 아들, 나의 딸, 아버지 우리의 손자 손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의 교우들을 우리가 긍휼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를 새롭게 바라보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 힘으로는 아버지 안 되오니 주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첫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긍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을 끌어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속에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랑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떤 긍휼을 입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눈빛, 긍휼의 마음, 긍휼의 손과 발이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는 사랑의 힘이 부족합니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너무나 좁습니다. 하지만 주님, 긍휼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셨사오니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긍휼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주심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긍휼하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